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복음이,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참 생명, 참 소망, 참 능력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복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이들이었습니다. 5절을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하늘에 소망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망. 우리는 이 소망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소망을 어떻게 이 땅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복음을 먼저 진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 복음 그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복음 그 진리를 들을 때에 소망을 쌓고 살아갈 수 있죠.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은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진정한 소망,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정말 진정한 복음, 말씀, 진리를 그들이 듣고 알아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 사랑하여 누리는 것, 그때에 비로소 소망을 쌓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진리를, 말씀을,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인격적으로 사랑하여 안에서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말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인격적이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인격의 반대말인 비인격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클리어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격은, 반대인 비인격은 바로 그 상대를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물질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비인격화입니다.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화는 그것을 대상화하는 겁니다. 물질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도구와 재료로 사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비인격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격화는 그것을 더 이상 재료로, 아니면 더 이상 환경으로, 더 이상 내가 가져다 쓸 물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하나의 인격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에 비인격화하여 만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재료 정도로 생각하고 치부합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되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상대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안 되네? 라고 하면서 멀리합니다. 피하기도 합니다. 왜요? 바로 그것은 그 상대를 사랑의 인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화해서 나의 요구와 나의 욕망과 나의 원을 위한, 나를 위한 도구와 재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로마서 8장 24절에서 말하는 참된 소망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비인격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를 비인격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들었던, 바로 그들이 알았던 바로 그겁니다. 복음, 진리를 들었으니
복음, 그 진리를 비인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화해서 그들이 만났다는 겁니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진리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소망을 쌓는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말입니다. 나의 원하는 내 욕망의 재료의 도구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화하여 내가 안에서 만나 사랑하여 하나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격화입니다. 복음의 인격화입니다. 이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내게 뭔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는 어떤 나의 요구와 나의 원과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비인격화하여 도구와 대상화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가져다 쓰기도 합니다. 성령 계속해서 반복하며 기도하면서 뭔가 이적이 나타나기를 방언하고 예언하고 특별히 무슨 병 고치는 은사를 발견하고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보면 계속해서 그들을 지적합니다. 왜요? 바로 그것들을 나의 이익에 재료화하는 비인격화하는 상대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그 성령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자체를 비인격화하고 나의 요구와 나의 원을 이루어주는 바로 비인격화, 재료화하는, 물질화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잘못된 이해가 나타납니다. 이해하셨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마치 구원받은 것으로, 마치 큰 예언자인 것으로, 큰 선지자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각종 이적들을 나타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비인격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화하여 내가 사랑으로 만나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지 아니면 내 이익의 재료로 삼을지 비인격화할지 바로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진리로 하늘의 소망을 쌓을지 안 쌓을지 구원에 이를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말씀을 전할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외식하는 자들의 대명사로 등장했던 바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비인격화합니다. 안에서 만나지만 율법주의라고도 하죠. 율법은 그 법을, 그 내용을 지식으로, 인포메이션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화하여 내가 비인격화한 그것을 내 이익의 대상과 재료로만 사용하는 것을 바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비인격화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의 대상으로 나와 하나 되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의 재료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불법을 행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사랑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그들이 받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그들이 만나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부자가 됐습니까? 그들이 건강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말년이 너무나도 편안한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다들 생명을 내어 던지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소망을 하늘에 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죠? 바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 정답이 등장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으로 인격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사랑으로 인정되어지는 것. 비인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화하여 그분을 안에서 만나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그것을 성령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여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권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비인격화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비인격화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화하여 그분을 내 욕망과 요구의 대상으로, 재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안에서 만나 그분의 재료의 대상으로 내가 받쳐지는 것,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인격으로 내 안에서 사랑으로 들어와지는 것,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입니까?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앉은 자를 늘어나게 하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참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권세를 받는 것,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그 자녀의 권세, 능력,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 땅 천지 만물을 통치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을 넘어갈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가 바로 성령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8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사랑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을 인격화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요,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욕구와 요구와 욕망의 대상으로 재료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까? 도구로 사용되어집니까? 비인격화해서. 아니면 그분이 인격화되어 사랑의 대상으로 내 안에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 유대인들, 바리새파와 참 성령을 받은 믿음의 사람의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기준선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더 이상 내 욕망과 요구의 재료와 물질적 비인격화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화하여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낮은 차원의 것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의 소망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기쁜 내용인지 말입니다.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들이 듣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6절을 볼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그것을 듣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해하고 깨달아 마음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의 대상으로 말이에요. 인격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자체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더 낮은 차원에 내가 사랑했던 것을 더 사랑하는 참된 진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덜 사랑하는 것을 내어버리게 되는 것, 진짜 사랑하는 것을 붙잡게 되는 것, 이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의 대상 인격으로 받아들여 그 복음을 인격으로 받아들여 내 사랑의 재료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그냥 내 요구와 욕망의 대상으로 재료로 사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재료로 비인격화하여 바라봅니까? 그렇다면 비인격화의 재료로 사용한다면 아직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를 사랑으로 만나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은 거고 인격화하지 않은 겁니다. 체험했다고, 어떤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할 때 바뀌는 겁니다. 사랑할 때, 인격화할 때 말입니다. 주여 주여, 아니면 내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내 욕망의 도구인 재료로 사용했다면, 사랑의 대상으로 받지 않았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격의 사랑의 대상으로 존재하십니까? 그 사랑이 믿어져서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 바라는 것이 내 소망이 아니구나, 내 소망이 하늘에 쌓였구나 라고 하며 더 큰, 더 높은 차원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 낮은 차원의 것들을 버릴 수 있고 죽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점점 더 명확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그 진리가 여러분을 살게 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비인격화해서 내 재료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내 사랑의 대상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였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 진리를,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인격화하여 내 욕망과 요구의 재료로 대상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율법주의자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의 대상으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내어쫓고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가득 쌓이는 놀라운 축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로 11조로 주정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드리는 그 마음 안에 나의 소망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여 인격화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됨, 왕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